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은 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은 지나도록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은 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완전한 삶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꽃은 시으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 주님께서 항상 돌아보시는데 그래서 주님과 또 떠나서 허물과 죄악 속에 살다 왔습니다. 이 시간 허물과 죄악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결케 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함창하고 4단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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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홍수가 나고 세찬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지었음이라.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곧 무너져 내리리라.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온전한 율법 앞에 서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섭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 147페이지입니다. 신약 147페이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 10월 4, 5, 6일 금토주일 저기 주하나 성에 있습니다. 부산제일교회 성회 이름이고요. 주하나 성에 있으니까 항상 아시죠? 웃으면서 하지만 협박이라는 거. 서로 새 출발하면서 첫 집회입니다. 다른 의미를 둔다라기보단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도 좀 많이 하고요. 그러면 또 하루 종일 또 기도할 건 아니까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도 있으면 또 그대로 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어디에 뭐 한 군데 간다기보다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추석인데요. 추석입니다. 추석이라서 오신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번 추석은 다른 때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야기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번 주간 아프지 맙시다.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아프지 말아야 되고요. 추석이라고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요. 좀 별것 아닌데 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과식하지 마시고, 기간이 길다고 해서 좀 과격한 운동이나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 그러죠. 안 그러면 또 너무 지나치게 산에 뭐 안바늘 뭐 암벽 같은 데 높은데 우린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자제해 주시고, 애들도 위험한 것 좀 하지 않게끔 잘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이번 추석 동안에는 오히려 차라리 좀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또 가족과의 관계 많이 회복하시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절, 제가 4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충은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르곤 2세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기원전 721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어떤 정책, 혼혈 정책을 쓰기 시작했죠. 혼혈 정책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정복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거기서 아주 수뇌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특히나 고대 사회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빼서 자기의 다른 점령지, 자기 아수르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같이 살게 하면서 피가 섞이게 하고 종교적 정통성을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죠. 여하튼 그런 이유 때문에 피가 섞이게 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단순히 피가 섞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유는 불문하고 남유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남유다도 605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뭐라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서 멸망하고 없어진 거고요. 남유다도 똑같았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단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는데, 바벨론은 아수르와 나라는 다르게 나름대로 그들의 통치체제나 종교를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림으로 해서 멸망당한 건 똑같았고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볼 땐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 나무에 그 밥인데,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정복한 바벨론에 의한 그 정책에 의해서 혈통을 지키고 그 종교를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 보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는 우리는 그게 없는데 원어로 보면 반드시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거든요. 영어로 must를 썼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인 거예요. 당시 남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니질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나요? 그 상종을 하지 않는 건 서로 간에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말을 섞는 것도 기분 나빠할 뿐만 아니라 말을 섞으면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누구나 다 갈릴리로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누구나 그 길로 다녀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왜 안 가도 되는 그 사마리아 길로 굳이 가셨을까요?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정말 큰 뜻이 있는데 이거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 맞죠? 니고데모 맞아요. 나도 한 주 지났는데 벌써 맞네요.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당대의 굉장한 학자였잖아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방인보다 못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천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사람들은 아무리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든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우리의 의지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를 이해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깨닫는 거 천만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사소한, 그래서 우리가 4단계 깨달음이 시작한다는 게 사소한 거 깨닫는 거 내가 깨닫는 것 같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깨달았기에 이걸 가지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그 회개도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은혜요 감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조하는 게 3장과 4장이에요. 근데 4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하나 끼워 놓고요, 열왕기하 갔다 올게요. 열왕기하입니다. 왕하, 열왕기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뒤고요, 역대상하 앞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요. 구약 592페이지입니다. 구약 59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게 더럽게 말 안 되는 북이스라엘을 결국은 아수르의 손을 통하여 치셨습니다. 막상 쳤는데 그래 놓고 그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냥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북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점령된 북이스라엘 땅을 아수르가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를 전부 다른 데로 다 쫓아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종교 지도자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칠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였어요. 땅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설명한 게 24절부터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아수르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다가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와요. 25절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당연하죠. 그들은 여호와를 모르니까요. 이방인들이니까 당연히 경외할 수 없죠. 여기서는 여호와가 뭔지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던 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땅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몰라.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건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용납이 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2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사, 사자는 뭐 사신 이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사자예요. 사자들을, 여호와께서 하는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
이 인간들이 와가지고 나의 땅에, 이스라엘 나의 백성에게 주는 이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우습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도 않는 이 인간들이 판을 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도저히 그 꼴을 못 보셨나 봐요. 사자떼를 푸른 거예요. 사자들이 막 사람을 물어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보내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한 거예요. 제국의 왕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에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뒤에 보면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가르치는 사람의 제사장이 없으니까 다 다른 지역으로 포로로 보냈던 사람 중에 왕이 다시 아수르 왕이 야 이스라엘 그 제사장이나 가르치는 다시 데리고 와. 그래서 이거 여호와가 뭔지도 모르는 이 인간들한테 여호와를 좀 가르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잡신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의 땅,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준 나의 약속의 땅이 더럽혀지는 걸 계속 마음에 불편해하고 계셨었어요. 그 불편한 하나님의 마음을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로 작심하신 거라고요. 그 제사장으로부터는 그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이루어요 나를 통하여 온전하여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가기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가신 거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누구를 만났다 말씀을 들었다 천만에요. 주님께서 그 결단과 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전단지 하나 보고 전도지 하나 보고 왔다고요? 천만에요. 그 전도지가 거기 떨어져 있는 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나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렸다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걸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나에게 전하기까지 결심하는 그 과정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자꾸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셨습니다. 다시 본문 들어갈게요.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수가성 이제 여인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5번 결혼하고 지금 사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좀 부딪히는 것이 욥하고 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저는 좀 견해를 다르게 합니다. 수가성 여인 12시에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막 이렇게 결혼도 5번이나 하고 엄란한 여자고 뭐고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떠러 오는 것이 아니라 12시, 지금 여기 6시면 12시 한낮을 점심때를 말하거든요. 그 땡볕 가운데 물을 떠러 왔다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는요,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잡았을 때 뭐라 그래요? 하고 나서 너 더 이상 이 죄 짓지 마. 죄에 대해서 엄하게 명하세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세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정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낮에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게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적극적이었어요. 필요할 때 미루지 않았어요. 낮이라도 물이 필요하면 그냥 필요할 때 나와서 물을 기르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결혼 후에 5번 같은 경우에도 당시 고대의 개념들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당시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결혼을 할 때마다 계속 쫓겨나든지 안 그러면 남편이 죽었든지
이렇게 기구할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구한 인생의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자가 선택하지만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을 절대 선택하지 못했어요. 남자가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결코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자였을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 말 못하지만 지금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남들은 내 사정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며 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지도 못할 만큼 이 답답함을 꾹꾹 눌리고 참아가면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다가오시고, 니고데모는 찾아왔지만 아니에요. 이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나는 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뭐라 말도 못할 만큼 이 가슴 속에 억눌린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억울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네가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할 그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다시 회복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참 재밌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접촉하는 걸 기피한다는 것, 싫어한다는 것, 그거 개의치 않았던 분 같아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들렸어요. 만약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할 마음이 없었다라면 일반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을 그 사마리아 마을로 보낼 이유도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사마리아 마을 음식 구하러 보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만 보내고 자기 혼자 우물가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같이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 거기서 사서 드시든지 같이 하면 되잖아요. 굳이 사마리아 마을에 제자들은 보내놓고 자기 혼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뭔가 하면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 나의 감추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 혼자만 감당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걸 기도해 줄 땐 정말 내가 오롯이 감당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혼자 사방에 퍼뜨리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개기도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 도고기도 하는 거 잘못됐냐요?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귀한 사역이에요. 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아픔을 감추어 줄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대동하던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어요. 본인은 따로 기다렸어요. 그리고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길목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막 변화시킬 때, 그 처음에 그 한 해 만들 때 그 전율을 느꼈던 그 과거의 우리 경험들, 분명히 보세요. 주님께서 먼저 우물가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 길목을 지키시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금방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수가성 여인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야곱이 그 위에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 세겜에서 땅을 사요.
땅을 사서 거기서 우물을 파거든요. 그 우물은 뭐예요? 창세기 48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너네들에게 내가 특별한 걸 더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있을 때 샀던 그 세겜 땅을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 사마리아 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은 땅이고요. 그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많은 혼혈 정책에 의해서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너 세상적인 자부심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뭐 장자의 명분을 받고 뭘 받고 네 족보가 어떻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네가 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의 혈통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배경, 사회적 학문적인 지식, 사회적인 경, 뭐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쭉 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마르지 않는 물. 너는 지금 육신에 있는 것, 벌써 2000년이 넘어가는 그 야곱이 봤던 그 우물, 그 우물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그 우물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자손들이 대대로 먹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냐고 막 자부하고 있을 때, 그런 물질적인 것 나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먹어봐야 곧 갈증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온전하게 갈증을 느끼지 않으려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는 거 보세요. 20절. 20절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자여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그 앞에 뭔가 하면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5명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 데리러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와, 그렇게 안 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와, 놀랐겠죠. 그러면서 말도 안 돼. 먼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 5번 시집 갔는데 지금은 6번째, 그건 네 남편 아니다라고. 놀래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우리를 막 주님께서 할 때 대단해요. 우리하고는 완전 레벨이 다른 분이에요. 그냥 우리의 그들의 막 있는 그 숨기고 싶은 거 있는 거 그냥 막 작살로 그냥 팍 꽂아 넣듯이 그냥.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너가 예배 드린다고 막 하고 있는데 잘 봐봐. 너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너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여러분 그 에발과 그리심산 기억나세요? 난다라고 누가 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요, 딱 들어와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죠. 너 들어가고 나면 세겜에 닦아. 세겜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양쪽에 세우고 나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야. 거기서 단을 세우고 내 말씀을 새기고 거기서 나의 말씀에 대해서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그 돌에 새기고 내 말 가운데, 내 말씀 가운데서 내 뜻과 의지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수십 년이 지났는데 남유다도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아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에게 징계하신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내 뜻과 내 말씀이 끊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다시 불러서 그들 가운데 내 뜻과 내 말씀이 유지되게 해주셨어요. 누군가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자들이 남유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걸 보면서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에스라 4장이에요.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거부해버렸어요. 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참, 제가 이걸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게 하나님 앞에서요, 한 형제였고 한 그거였는데 갈라지고 나면 남보다 못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론 상대방이 뭐 열을 잘못했다고 쳐요. 우리는 온전한가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다고 쳐요. 남유다는 온전했었나요? 남유다는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상처가 컸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베델이 아닌 그리심산에 다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아픈 거예요. 저는 이게 이 과거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이 상황, 물리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을지라도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만큼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 학개서가라, 말라기 같은 모든 책들을 다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 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 기준에서 옳은 기준을 정하고 요것만 우리가 선택하는 이것만 하는 게, 오직이라고 이것만 선택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이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것만 옳다 그러고 이것만이라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을 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모세 오경만 옳다라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안다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그거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면 그걸 하기 위해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 보혈로 차선히 그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될 것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선택적으로 안다라는 것, 형식만 남아있는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말씀을 선택적으로 재단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이론과 사회적인 이론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말씀 위에 놓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하여 말씀을 갖다 적용시키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런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걸 느끼신다라면 귀를 씻어버리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들은 귀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십시오. 그게 2번, 3번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향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늦게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내가 깨닫고 살게 되는 길입니다. 말씀은 온전한 것이며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며,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게 귀하고 덜하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면 그건 그대로 감사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절기를 얘기하며 축제를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올 때 그 춤추며 막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기뻐 춤출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사마리아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하고 너희들이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앞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 지금 이 순간. 다시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게 좀 다른 개념을 생각하는데 개역 개정은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말고 원래 원어도 그렇고 다 성경을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 우리가 말할 때 성령 있죠. 푸뉴마. 영과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는 개역 성경은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지만 영과 진리입니다. 제가 23절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거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 다 알 거예요. 재밌는 건요. 여러분 요것만 하나 끼워놓고 마태복음 잠깐만 갔다 오실래요? 시간 아직 여유 많네요. 예. 마태복음 7장요. 마태복음 7장이 뭔가 하면요, 그 산상수훈의 끝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돼요.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요, 7장에 보면은 구하라고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뭔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가 거의 끝부분에 있는데 뭔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산상수훈이 어떤 얘기들이 나왔길래 이렇게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7장은 여기 이제 7장 7절이니까 그거 해놓으시고 그 앞에 한 5장 가보십시오. 팔복 시작하는 거.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되죠. 네, 5장부터 시작됩니다. 5장에 보면은요, 21절에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살간도 거탐 앞에 5개, 신우이 안부 6번째, 이렇게 첫 번째, 6번째 신우이 안부일 때 시. 자, 6번째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바보새끼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미련한 멍청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들어보십시오. 팔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5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7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 율법 없애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막 사랑의 제일이라 해서 얘기하니까 뭐 율법 다 갈아엎어도 천만에. 내가 너희 앞에 뭘 이야기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율법대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서는 거라고요. 1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나는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율법 지키니까 지켜졌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0계명 지킬 수 있어요? 율법 600가지 넘는 거 지킬 수 있어요? 천만에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율법대로 살아니까 사라지든 되던 사람이 있든 뭐 된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 안 지켜도 되냐? 천만에. 잘 들어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온전케 한다라는데 너 살인하지 말랬지. 그러면 마음으로는 막 미워하고 막 별마음 달지만 내가 사람 진짜 만나가지고 막 때려 죽이고 그것만 안 하면 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니 너 착각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었어요. 22절에 너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 안 죽였으니까 만족하니? 아니야. 너 형제를 바보라고 그러고 미련하다고 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 바보 새끼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판, 그 세상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말, 그 다음 보세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아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너 사람 꼭 죽여야만 진 줄 알아? 사람 멸시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너 지옥 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 뭐 나는 사랑 이야기하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팔복하실 때 사람들한테 야 율법 지킨다고 힘들었지 그 대충 지켜도 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율법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뒤 어떻게 해요? 간음돼서 네가 마음으로만 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강력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어떤 거죠? 복수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뭐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리달라는 거예요. 막 소송을 걸어가지고 막 내 곁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율법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걸 요구하고 계신다라고요.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율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엄격한 걸 요구하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게 7장 7절요. 마태복음 7장 7절. 자꾸 주님께서 산상수훈 얘기하니까 뭐 우리를 더 쉽게 천만해요.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뭘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는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 보세요.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엄격한 거 우리한테 요구하시면서 자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요거 누가복음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그 뒤에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신약 111페이지입니다. 신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병행 구절입니다. 근데 아까 좋은 것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11장 1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나무 밑에 있으면 뭐 배 떨어지듯이 뭐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져요. 천만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으니 그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그러면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기존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걸 요구하는 거야. 근데 그걸 지 의지로 지 노력으로 지가 하려고 하면 결코 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네 의지로 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그 성령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운행하심은 영원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차고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가도 우리 육신이 따라가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완전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들어누워서 막 꼴도 보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것, 우리 의지대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생각대로만 살아가다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천만에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죄 가운데 뒹굴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가운데 매달려서 함께 살려고 발부둥 쳤다라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며, 그 성령님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가 볼 때 누군가의 사람의 손길로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으면 그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왔다라면 그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미련함, 아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살아나가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위하여 목매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했잖아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15장에 포도나무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16장에 뭐예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다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16장에요. 그리고 나서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내가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7장에서는 이제 자기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나 정말 이쁘죠? 착하죠?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께 그런 말씀, 하나님께 아버지와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당신의 보내신 뜻을,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 어리버리한 제자들 얘들만 남아있는데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리버리한 애들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얘들이 싸우지 않고 내가 없더라도 자기들끼리라도 하나가 된다라면, 그 사단의 유혹에서 쓰러지지 않고 그 쪼개지고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라면 분명히 여기 가운데서도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 같은데 불안하신 거예요. 불안해. 앞만 봐도 얘들 보니까 또 자꾸 쪼개지고 싸울 것 같아. 그래서 당부하시는 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켜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지지 않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걸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깨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 우린 깨졌는데요, 일어난 건 일어났는데 우린 뭐예요? 그 가운데서 깨닫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뭐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뭐예요? 너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너네들이 선택적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거 천만에. 가짜는 짓 그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 버릴 거 없는 거야.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야. 그게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거야. 네가 뭔가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있다면 그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제가 직접 들은 거.
그 말씀 그거 다 알아서 뭐하게 그거. 이것만 하면 되지. 그 복잡하게 그거 더 어렵게 뭐하고 다 아는데.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당당하게 생각하면 그걸 합리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24절에 거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만 그 성령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령 또한 하나님 그 자체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죠. 도대체 거룩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게 기준이 뭐냐라고요. 제가 또 다시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결코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할 때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가시고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길목을 지키시면서 만나시고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네 남편 데리러 오라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너 없다라고. 지금 남편 없다라고. 내가 안다. 네 5명의 남편 다 옛날이고 지금 사는 남자 그 남편 아닌 거 나도 안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네가 잘못한, 네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박복한, 정말 복이 없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 근데 내가 네를 만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주님께서는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여인이 곧바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럼 주님,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만나가 제대로 살려면 다시 결혼해야 돼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눌려서 그 상황 속에 짓눌린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탁 그 길을 하고 나서 바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데요, 주님께서 뭐래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성령과 진리,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결코 고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이 큰 뜻을 안다라면 혈기 부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 딱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후찬양 부를게.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아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명절이라고 남들은 좋아하지만 이 상황들에 가게 되면 막 고구마 100개 막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이 상황,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아신다라는 거고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들은 덜 때 있는 기간이고 추석 연휴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이 우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의 불편함으로 뭐라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속 깊어 있는 켜켜이 쌓여 있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또 그 상황을 다시 대면해야 되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씻는다고 씻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친히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엉어리 답답함을 씻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드리는 아버지 앞에 이 예배가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달라라고. 우상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쌓여있는
아버지 한평생의 마음속에 상처가 흐르는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친히 만나주기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오직 아버지만이 하시리다오니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이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의사로의 손길로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녹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상처들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다시 완전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불편한 마음이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용서가 되지 않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인지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힘을 주석기 하기 동안 아버지 옥상에서 주는 사슬을 묶은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오서 아담마귀의 사슬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린 자물로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가운데서 적용으로 챙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되심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되심을 걸게 되심을 걸게 오 주님을 버릇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아버지 성령을 믿는 자들을 위해 저물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온전히 아버지께 되심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바로 숨게 되심을 아버지 숨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되심을 아버지 숨을 걸게 되심을 되심을 아버지 성령을 도우고 저희들 되시고 아버지 말씀이 단단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걸게 되심을 걸게 되야 바라 바라 숨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오라 숨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야 바라 바라 숨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아버라 말씀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걸게 되심을 아버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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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숨을 걸게 되심을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세상 소망 사라졌어.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쌓여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이 답답함, 이 억울함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눈같이 깨끗게 하시고 녹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편함으로 바라보는 그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 그를 위하여 사랑하며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저주의 사슬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께서 박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감사함으로 11조 감사 기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앞에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감사의 제물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인 4단계 회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아버지를 경외하며 두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령과 말씀 위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근속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